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복을 많이 받으시고, 안 하신 분은 받든지 말든지 하려고 하지만 교회인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도 안 하신 분도 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가정에서 주일날 아침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던 아들이 교회를 예배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엄마 권사님이 너무 속상해서, 엄마 권사님 그때 60대 한 후반쯤 된 것 같고 아들이 4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아니 아들아, 너 한 번도 빠짐없는 주일 예배를 왜 안 가려고 그래? 에이, 요즘은 교회 가요, 가보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아니 아들아, 교회 너 재미로 다니니? 가야지. 가자. 에이, 안 갈래요. 찬양대도 별로 음도 다 틀리는 것 같고, 김 집사님 보면 나한테 뭐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래요. 아니 아들아, 너 사람 만나러 보냐? 너 찬양을 너 화성적으로 음악 감상하러 가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는 가는 거야. 가자. 안 갈래요. 장로님 기도가 뭐 얼마나 긴지 답답해 죽겠어. 자꾸 뭐 열이면 10가지 핑계 대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말했어요. 야 이놈아, 그래도 너는 가야지.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이놈아. 목사도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은 때가 있어요. 우리 김인재 목사님만 빼고 나도 목사인데 교회에 가기 싫은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근데 여러분, 우리 장전중앙교회 중고등부 대학 청년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방학이고 날씨 춥고 한데, 와, 이 좋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왔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이 참 목사도 오기 싫은 교회를 이렇게 많이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옆 사람 보며 말합시다. 친구야, 잘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는 60대 후반이고 앉아있는 친구들은 10대 중후반, 20대 초반, 중반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보내주셔서 설교자인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 사이에 소통시켜 주옵소서. 영적인 언어인 설교를 저희들이 어떻게 깨달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설교 중에 통역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에 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구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10대, 20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아픈 친구들, 상처받은 친구들, 버림받은 친구들, 배신당한 친구들, 가정 문제가 있는 친구들,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친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인생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설교 중에 혹시 길을 찾게 하시고 설교 중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엄마 아빠 세대에 아주 유명했던 가수 최희준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못 들어봤겠지만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한 번쯤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숙생이라는 노래인데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런 노래입니다. 최혜준 씨는 노래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면서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둘째,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생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인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청년 대학생이든 간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저는 성경의 가장 지혜롭기로 유명한 솔로몬 지혜의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대체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가르치면서 여기 답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돌아간다. 7절 말씀도 보십시오. 흙은,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사람은 육체든 영이든 인생은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3번이나 반복해서 사람은 돌아간다. 돌아가야 할 존재다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아직 산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오늘 아침, 오늘 오후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여러분 때일수록 인생이 무엇인가를 좌표를 설정하고 출발하면 훨씬 그 인생길이 아름답고 찬란할 줄 믿습니다. 인생, 솔로몬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돌아가야 한다. 시한부 인생이다. 앉아있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할머니가 어디 가셨습니까? 여러분의 정주 할머니 어디 가셨습니까? 아니, 어떤 분은 이미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어디 가셨습니까? 인생은 돌아가야 합니다. 중환자실이나 암 선고받은 사람들만이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앞으로 50년, 70년 지나고 나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돌아가야 합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솔로몬 왕에게 2번째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시한부 인생, 돌아가야 할 인생이라면 세상 사람은 잘 모르겠고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돌아가야 할 인생,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찬 인생이 될까요? 그랬더니 솔로몬 임금이 9절 말씀 보면 연구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10절에 보면 정직하게 기록했다 하면서 다음 2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멸류관인 청소년 여러분, 귀로 받지 말고 가슴에 그 2마디를 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돌아가기 전에 잘 믿자.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가기 전에 잘 믿자. 저 뒤에 2 사람이 고개 숙이고 안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잘 믿자. 강조점은 잘 믿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다 헛돼. 모든 거 해 아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거야. 이것이 전도서 전체 주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임금이 비관론자입니까? 염세주의자입니까? 도피주의자입니까? 허무주의자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허무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의 이 얘기, 전도서의 이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되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많은 책들을 짓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들고
엄마 아빠 찾아가서 엄마 이거 봐, 공부 많이 하지 말래. 엄마 아빠는 왜 자꾸 눈만 뜨면 공부 그래. 성경에 그랬잖아. 성경에 공부 많이 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이단이 되죠. 성경 한 구절만 해석하면 이단이에요. 성경은 역사적, 문화적, 문법적, 문자적, 신학적,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도 솔로몬이 지금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공부 많이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하나님 없이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최고의 공부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잘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기꾼 됩니다. 하나님 없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거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점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이래 결국 전도서 12장까지 전체 인생론의 결론 너 다 들었잖아.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처럼 젊었든 저처럼 나이 많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대학을 나왔든 나오지 못했든 농부든 어부든 직장이 있든 없든 결혼했든 안 했든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존재, 시한부 인생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느냐? 하나님, 제일 하나님을 잘 믿고 돌아가자.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인생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영화를 보셨어요? 안요한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이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 번 많은 시절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개척교회를 막 여러 개 하시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게 너무 싫어서 나는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 싫어. 하나님 안 믿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공부 잘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대학 갈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정말 잘 살 수 있어. 떠났습니다. 정말 좋은 대학 갔고 결혼도 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떠나고 딸도 떠나고 혼자 남게 됐습니다. 시력을 잃은 깜깜한 맹인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해서 나는 목사가 되어서 나처럼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전도사 시절에 그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학교 4학년 여청년이 봉사자로 왔습니다. 근데 그 여청년이 이 전도사님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전도사님, 나랑 결혼해요. 여러분이 목사님 같으면은 저 여청년의 청혼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 부모한테 찾아가서 엄마, 아빠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그래, 잘 됐다. 누구냐? 나보다 나이가 16살이 많아요. 뭐 그러냐? 한 번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에요. 뭐라고? 자, 답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의 부모가 1번 허락한다, 2번 허락 못한다, 한다 1번, 안 한다 2번, 1번이요 2번이요. 여러분 솔직하게 꿀 먹어서 왜 답을 못해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허락 1번, 허락 못한다 2번, 1번이요 2번이요. 나는 3번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딸이 그러면 안 됩니다. 솔직해서. 그런데 어떻게
이 여청년이 부모의 허락을 받았을까? 뭐 수십 번 얘기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안 된다. 내 눈에 어떻게 허락받았느냐? 인터뷰 기사를 보면, 목사님이 인터뷰 쓰고 그 여청년이 어느 날 아버지 옷자락 붙잡고 울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아버지 저 말고 우리 집에 딸이 여럿이 있잖아요. 저 하나는 도와주세요. 그랬대요. 아버지 저 말고 우리 집에 딸이 또 여럿이 있잖아요. 저 하나는 그냥 도와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획 나가시더래요. 주님의 소망인 장전중앙교회 청소년 여러분, 24살 여청년, 그 여청년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시집 잘 가는 거?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믿어봐야 되겠다. 믿음으로 잘 살아와야 되겠다. 여리고성에 가면 라합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성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술 팔아먹고 몸 팔아먹고 삽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생은 가장 밑바닥 천한 인생입니다.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 간첩 두 사람이 왔습니다. 라합이 이 간첩 두 사람을 신고하면 보상금 받습니다. 훈장 받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보상금으로 집장만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신문에 크게 나서 인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겨주다가 발각되면은 처형당합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부모, 일가, 친척 다 처형당합니다. 지금 라합은 가난합니다. 밑바닥입니다. 그럼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이 두 사람을 왜 숨겨줬습니까? 라합의 목소리를 그 당시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간첩 정탐꾼 두 사람이 칼로 위협해서 크게 숨겨준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당시 여리고성에 교회 없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에 목사님, 장로님 없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에 성경도 찬송도 기독교 방송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성 밖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 소문만 들었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팔아 술 팔아 먹고 사는 기생 라합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거? 잘 사는 거? 출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우리가 그럼 이 땅 살면서 성공하지 말고 출세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부자 되지도 말고 승진하지도 말고. 아니에요. 결코 그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제 막내가 서울에서 10년 차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처음에 뭐 한 1, 2년 지나니까 대리 됐다고 그러고 또 몇 년 지나니까 과장 됐다고 그러고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작년 말에 아빠 나 팀장 됐어 그래요. 팀장 돼서 JYP 근무하거든요. 팀장 돼서 그래. 맞춰보세요. 1번 제가 엄청 기뻤다. 2번 안 기뻤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1번 기뻤다. 2번 안 기뻤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입니다. 겁나게 기뻤습니다. 친구들한테 밥이라도 사주고 싶고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제가 섬겼던 교회의 집사님들, 장로님들 제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조금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다면 그 복을 나누어서
내게 줄 복을 나누어서 우리의 아들들, 우리 딸들, 우리 손주들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아멘,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복이 10개라면 제 복을 6개, 7개 떼서 저는 3개만 받고 제가 받을 7개 복을 떼서 우리 아들, 딸, 손주, 손주들에게 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승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데 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머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요지는 사업 성공하고 부자 되고 대학 가고 좋은 데 나오고 판사 되고 의사 되고 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믿는 거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결혼 잘하고 취직 잘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잘 믿는 것. 혹시 소주 드셔본 청문들 있으시죠? 소주 한 병에 소주 잔으로 몇 잔 나오시던가요? 목사님, 창전중학교는 진짜 경건합니다. 우리 청년들 소주 안 먹었답니다. 그런 척 하는지 모르지만 소주 한 병에 소주 잔으로 몇 잔 나오는지 아세요? 7잔 나옵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왜 7잔이냐? 책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둘이 앉아서 이모 소주 한 병, 한 잔, 한 잔 남네. 이모 한 병 더. 셋이서 지금 이모 한 병, 한 잔. 이모 한 병 더. 모자란 짝이 안 맞으니까 4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이모 한 잔. 이모 한 병 더. 책의 내용에 의하면 그렇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세상에 사람들은 소주 한 병 더 팔기 위해서 저렇게 전략적으로 머리를 쓰고 연구해서 저렇게 애쓰는데 예수 믿는 너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느냐 하는 자책감이 저에게 밀려왔어요. 주님의 기쁨인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점수 한 점 더 받으려고, 여러분 성적 조금 더 올려보려고 얼마나 애쓰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힘써 보셨어요. 한국의 아버지경 목사님이 영락교회 목회하시던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이 한경직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은퇴하시고 살아계실 때 은퇴하시고 저쪽 남한선성에 조그마한 거처 장만하고 계셨는데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 젊은 후배 목사들이 명절마다 인사 가셨대요. 인사하고서 세배하고서 아이고 아버지 목사님, 저희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선교, 교육, 미래, 그 다음에 목회 얼마나 교육하실 말씀이 많았겠어요. 왜? 한국의 기라상 같은 후배 다 있으니까. 근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아니 자네들이 나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교인도 수십만 명 뭐 이렇게 모이고 하는데 내가 뭐 할 말 있겠나. 아유 그래도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 후에 한마디 딱 하시더래. 따라합시다. 목사님들 점심 안 잡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아니 지금 한국의 최고 엘리트 목사님한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면 다음 세대의 선교, 미래, 교육, 신방 다 목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예수 잘 믿으세요. 어머니 예수 잘 믿으세요.
교회 장로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청년아, 예수 잘 믿자. 동생들아, 예수 잘 믿거라.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 잘 믿으면 학교 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으면 직장 생활, 사업 잘하고, 예수 잘 믿으면 돼요. 라합이 하나님 잘 믿고 죽었나요? 아니요. 여리고성 다 멸망할 때 라합만 살았어요. 라합만 살았다니까, 그 가정은.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돌아갈 인생 시한부 인생인데 돌아가기 전에 잘 믿자.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정언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히브리 11장에 믿음에 빛나는 영웅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못 유행 따라 살았대요? 그 사람들이 친구 따라 살았대요? 돈 따라 살았대요? 아니요. 뭐 따라 살았? 믿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솔로몬이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우리 돌아간다. 돌아가기 전에 잘 믿자. 두 번째는 돌아가기 전에 잘 쓰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가기 전에 잘 쓰자. 이제는 앞에 두 사람이 머리 숙이고 말을 안 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잘 쓰자. 1절 2절에 청년의 때, 청년의 때는 전성기에 힘이 제일 쓸 때, 힘이 있을 때, 전성기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그런지 아세요? 결론 이것이에요. 세월이 힘을 다 뺏어가요. 설명하고 있잖아요. 3절 말씀 보세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나이 들면 청년을 지나 중년, 노년이 됩니다. 나이 들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손발이 떨리나요? 안 떨리나요? 떨려요. 세월이 손발의 힘을 뺏어가요. 그 다음에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진다. 허리가 굽어진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PT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허리를 세우고 다녀도 세월은 자연스럽게 허리 힘을 뺏어가요. 그 다음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지나 이가 빠집니다.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시력이 간다는 뜻입니다. 시력이. 그 다음에 4절 말씀 성경 계속 보여주세요.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 귀가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는 옆에서 큰 소리 해야 돼요? 작은 소리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큰 소리 해도 안 들려 그럴까요? 세월이 청력을 뺏어간 거예요. 안 들려요.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이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 여러분 단잠 그냥 막 안 깨우면 10시 12시 좋죠. 아니에요. 나이 들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새벽 2시 3시 되면 깨가지고 잠이 안 와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하해진다. 목소리 나이 들면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목소리도 나이 들면 세월이 우리의 성대에 뺏어가요. 그래서 도도도도도 이거밖에 안 나와요. 5절 말씀 보세요. 높은 곳 길거리 두려워요. 겁이 많아져요. 노인들은 조심합니다. 얼마나 살고 나면 꽃이 핀다. 머리가 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새카마고 좋지요. 아무리 좋은 샴푸로 잘 가꾸고 해봐요. 나이 들면 다 살구끝 펴요. 하얘져요.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요. 메뚜기도 짐이 돼. 여러분 배낭, 가방 가볍죠? 나이 들어봐요. 성경책 들고 오는 것조차도 무거워요. 물병 들고 걸어가는 것조차도 물병도 무거워요. 짐이 돼요. 정력이 그친다 그래서 의욕이 그친다는 거예요. 나이 들고 노년이 되면 의욕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꿈, 비전이 없어요. 노인들은 미래 꿈이 없으니까 항상 앞날 얘기 안 해요.
다 옛날 얘기하죠. 나 때는, 내가 나를 때는, 내가 초등학교,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내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 보면 라떼 라떼 그러잖아요. 세월이 다 뺏어가요. 청력도, 시력도, 허리 힘도, 손발도 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6절 7절 말씀 보세요. 은줄이 풀리고, 동사만 봅시다. 풀리고 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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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하나님 기억하라. 그 말은 힘이 있을 때 세월이 뺏어갈 텐데 세월한테 뺏기지 말고 지혜롭게 좀 생각해서 힘이 있을 때 이 힘을 잘 쓰고 살아가라. 어느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있고 몸만 보양하고 병날까 봐서. 아니요. 세월이 어차피 다 뺏어가요. 세월이 뺏어갈 것 우리가 의식적으로 잘 쓰고 가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잖아요. 왜 우리가 잘 써야 되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잘 써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잘 쓴. 우리가 정말 어디다 쓰는 것이 가장 잘 쓰는 걸까요? 성경은 두 가지 중요하게 꼭 집어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 번째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라 그랬어요. 이거보다 큰 것은 없다 그랬어요. 두 가지, 제일 큰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제일 큰 두 가지. 여기에 쓰는 것이 가장 잘 쓰는 거예요. 잘 쓰려면 의식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 나쁜 청지기도 있다는 뜻이에요. 내 가진 모든 시간, 재물, 지식, 지위, 모든 것, 내가 이를 악물고 안 쓰고 내가 피땀 흘려 내가 이루고 내가 만든 거 내 거야. 나쁜 청지기. 선한 청지기,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 욥의 고백처럼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 모든 걸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고 나는 관리하다가 가는 거야. 그 청지기죠. 여러분이 주인의식 가지면 잘 못 써요. 하나님이 시간과 건강과 젊음과 모든 지위와 신분과 하나님이 내게 사는 동안 맡기셨다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 잘 쓸 수가 있죠. 여러분 태국 한번 가보셨어요? 태국에 가면 코끼리쇼가 유명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번 가서 코끼리쇼를 봤습니다. 한국의 목사님 몇 분이 코끼리쇼 구경하러 갔습니다. 코끼리쇼 하면은 여러분 보셨는지 혹시 모르지만은 조련사가 크다는 코끼리 막 끌고 와가지고 관중들, 청중들 앞에서 막 앉아 일어서 뒤로 돌아 앞발 들어 뒷발 들어 꼬리 들어 막 하고 쇼를 하고, 관중들 박수 치면 너무 좋아가지고 마치고 갈 때는 바나나 팁 주고 그 다음에 돈도 팁 주고 해서 코로 받아가지고 갑니다. 목사님들 코끼리 쇼 구경하는데 이 코끼리가 나와서 막 쇼를 합니다. 앉아 뒤로 돌아 일어서 뒤로 돌아 뒷발 돌아 막 하는데 조련사가 도리도리 시켰는데 코끼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얼마 전에 전회 공연까지만 해도 도리도리를 정말 잘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조련사가 순간 당황이 돼가지고 청중들한테 여러분 중에서 이 코끼리 도리도리 시키면은 상을 주겠습니다. 아무도 막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한국에 오신 목사님이 뚜벅뚜벅 가서 친구들이 가지 마라, 너 창피당하는 무슨 말, 쫓아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이 코끼리 귀를 잡고 뭐라고 손수건 하니까 막 코끼리가 미친 듯이 막 도리도리를 하니까 청중들이 막 와 함성을 치고 박수를 쳤죠. 목사님이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어요. 친구들이 물었죠. 너 뭐라고 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도리도리를 잘하냐? 아이 나 별말 안 했어. 아니 좀 가르쳐줘봐. 네가 뭐라 그래서? 아니 짧게 한마디 해서 그냥 내가 귀를 잡고 너 나랑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쭉 나가는다 그러더라고요. 세상 유머는
그 시대 세상 사람들의 시대 정신이 담겨 있어요. 교회 유머는 그 시대 교인들의 신앙 영성이 담겨 있어요. 너 나랑 개척교회 할래? 제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너 나랑 전도하러 갈래? 너 나랑 성경 공부할래? 너 나랑 교회 청소 좀 할래? 너 나랑 찬양대 좀 할래? 너 나랑 친구가 지난주 교회에 빠졌는데 좀 문병 갈래? 오늘날 교인들은 다 도리도리 교인들만 남아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유머예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다 도리도리, 목사님이 뭔가 좀 부탁하고 뭔가 일 좀 하자면 도리도리. 우리가 도리도리하고 우리만 가꾸고 우리만 다해서 뭐 할 건데요? 어차피 세월이 다 뺏어가는데요. 우리 시간, 우리 젊음, 우리 청춘, 우리 건강 다 세월이 가져가는데요. 도리도리하고 사실래요? 어렵게 개척하는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해서 빛을 내고 교인들이 뭐 집도 돈도 이렇게 조금 잡히고 해서 큰 홀을 얻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교회가 부흥하다가 IMF가 터져가지고 교회가 어렵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자가 막 3배, 4배로 늘어나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죠. 은행에서 빨리 그 이자 내라. 못해. 그러니까 은행에 자꾸 독촉장하고 교회가 돈을 못 내니까 망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내가 교회에 우리 집을 맡겼고 저당 잡혔는데, 아니 내가 2천만 원 교회에 이렇게 빌려다가 갖다 맡겼는데 아유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 목사님에게 전화하고 찾아오고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우리 거 먼저 갚아주세요, 목사님 우리 집 먼저 해주세요. 막 그중에 우리 참 유력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좋은 회사 간부시고 그 다음에 집도 2채나 계신 분인데 1,000만 원을 아마 이렇게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갖다 줬나 봐요. 이거 좀 빌려준다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유독히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심지어 은행까지 따라와서 내 거 1,000만 원 먼저 갚아줘라. 그래 목사님이 1,000만 원 먼저 어떻게 갚아주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집사님 뭐 내 거 먼저 해달라. 저 집사님 목사님이 미칠 지경이지만은 그냥 치고받고 뛰고 정리 다 해줘. 교회가 건강하고 좋을 때는 앞에서 막 행사가 있을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둥 같았던 집사들이 교회가 어지럽다 하니까,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다 나가고 교회에 2 종류만 남았더래. 어린이하고 어려운 사람만 남았더래.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예배할 때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학생이 앞에서 예배하는데 걔가 찬송 시간에 막 목이 터져라 크게 찬송하더래. 저놈이 왜 저러나, 설교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주일도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찬송 시간만 되면 목이 터져라 찬송하는데 막 핏줄이 앞에서 보니까 막 터져 나오죠. 안 되겠다 싶어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불렀대요. 야 이놈아, 너 왜 예배 시간 되면 그렇게 목이 터져라 찬송을 그렇게 크게 불러 이놈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목사님이 이렇게 올려다보더니 그래야 목사님이 힘이 나지요 그러더래. 5학년짜리도 교회 분위기를 알고 5학년짜리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목사님이 어떤 심정일까를 5학년짜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을 보시면서 그래야 목사님이 힘이 나지요. 비록 5학년짜리 어리지만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곱고 얼마나 착해.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써야 될 것 한 가지, 1번 중에 1번은 따라합시다. 마음. 돈? 아니요. 돈 아니라니까요. 돈은 10번째, 12번째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잘 쓰고 잘 써야 될 1번은 마음이에요. 청소년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에게 마음 잘 쓰세요. 교회에서 친구들, 교인들 마음 잘 쓰세요. 여러분 학교 가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 마음 잘 쓰세요. 정말 우리가 잘 쓰고 잘 쓸 1번 중에 1번은 마음을 잘 쓰세요. 어느 주일학기에 주일학기 예배 마치고 선생님이 헌금 정리하는데 주일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연필로 삐뚤빼뚤 감사헌금 봉투를 하나 냈더래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감사헌금 봉투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래. 하나님, 용돈을 조금 넣었어요. 천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이 아이가 봉투에 돈을 넣었나요? 사랑하는 마음을 넣었나요? 여러분은 오늘 봉투에 돈을 넣었나요? 마음을 넣었나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 오면서 봉투 들고 올 때마다 돈을 넣으시나요? 마음을 넣으시나요? 마음을 잘 쓰세요.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잘 써야 될 것은 은사예요. 내가 남보다 더한 것이 있다면 은사예요. 여러분은 저보다 젊잖아요. 젊음 은사예요. 남보다 더한 시간이 있고 젊음이 있다면 그게 은사고, 남보다 높은 지위와 신분이 있다면 그게 은사고, 남보다 조금 돈 재물이 많다면 그게 은사고, 남보다 내가 피아노를 잘 치고, 남보다 내가 운전하고, 남보다 무슨 예체능이 탁월하다면 그게 은사예요. 남보다 뭐 더한 게 있다면 그게 은사예요. 그 은사를 잘 쓰세요. 잘 쓰세요. 세월이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기 전에 잘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멸류관인 장전 중앙교회 청소년 여러분, 괜찮으시면 잠시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최희준 씨는 하숙생이라는 노래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며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째,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둘째,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한마디로 인생은 무엇인가? 저도 오늘 2025년 새해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주님의 기쁨인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지혜왕 솔로몬에게 인생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는 인생은 돌아가야 한다며 시한부 인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솔로몬 왕에게 물었습니다. 돌아가야 할 인생, 시한부 인생이라면 왕이시여,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찬 인생입니까?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잘 믿자. 돌아가기 전에 잘 쓰자. 청소년 여러분, 저는 오늘 제 한 편의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관을 다 바꿀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면 오늘 제 한 편의 설교도 여러분의 인생관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기 전에 잘 믿읍시다. 돌아가기 전에 잘 씁시다. 그래서 지상에서 근사한 삶을 사시고 천상의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